바로 이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때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야 할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심지어 서로를 아프게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이른바 이 눈물의 편지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살펴봤지만 2장 2절까지는 바울이 계속된 여행 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초래된 오해에 대한 해명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다시 아무리 계획이 변경되었더라도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니 복음을 믿는 자들이라면 현재의 일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라는 점을 바울의 해명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 또 한편의 서신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은 이 디모데를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지금 성도들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갔다가 가려 했던 계획을 뒤로 하고 곧장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도착을 하니까 바울의 적대자들 그리고 바울의 적대자들에게 사주를 받은 어떤 성도들이 바울에게 심한 모욕과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잠시 보류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좀 착잡했을 것 같아요. 마음도 아프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모욕과 폭행만 당하고 돌아왔으니까요. 그때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이른바 눈물의 편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눈물의 편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삶에서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모욕과 핍박을 당해서 야, 어떻게 너네가 그럴 수 있냐, 너네 나한테는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라며 하면서 개인적인 하소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행동의 근원이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에 이끌려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점을 기억해 봤을 때 이 눈물의 편지는요, 단순히 바울 개인이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어떤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 경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의 세 가지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이 눈물의 편지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을 준비하는 편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했지만 다시 고린도로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고 바울이 다시 온다면 이 바울과 성도들은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과연 바울이 하는 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바울도 자기에게 모욕과 폭행을 했던 그 성도들 앞에서 온전히 복음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질 거라는 거죠.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성도들에게는 불편하고 근심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때 책망과 갈등으로 얼룩진 만남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 안에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거죠. 바울이 원했던 기쁨은 단순히 인간적인 즐거움이나 정서적인 만족, 관계의 단순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면서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누리게 되는 공동체적이고 영적인 기쁨을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미리 편지를 통해 어떠한 문제들을 다룬 후에 바울이 방문이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진 4절에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심정을 진솔하게 고백하는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큰 내적 고통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쓴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힘들었던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분열되어 있는 이 현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은 굉장히 슬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차마 외면할 수 없기에 이렇게 눈물로 편지를 쓰며 더 나아가서는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했지만 사랑으로서 다시 기쁨으로써 마주하고 싶다라는 것을 적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단순히 이 성도들을 근심케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유는,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자식에게 혼을 낸 후에 위로의 편지, 위로의 말을 전하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벌을 주는 것은 자녀들도 고통이겠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더 고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더욱 벌을 줌으로써 그렇게 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슬픔을 머금고라도 드러내게 됩니다. 자녀들이 혹여나 부모님들의 훈계로 인해서 근심할지라도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보고 이 성도들이 근심할지라도, 잠시 근심할지라도 이들이 이 편지와 바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듣고 회개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결국 사랑의 열매일 것이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이 온전히 담겨져 있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바울의 눈물, 또 바울의 이 편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사랑,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하면서도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3절에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의 마음, 곧 성도들을 회개와 온전함으로 이끌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면밀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 두 번째 성격은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한 죄와 징계를 위한 편지의 성격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교회를 근심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문제를 말할 때 아주 신중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이 사건을 더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동시에 그 심각성을 굉장히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이 갈등 그리고 갈라짐, 이런 것들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사람의 일탈이나 소수의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모두에게 근심을 안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행동, 몇몇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함으로써 이 공동체에는 안 좋은 영향들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행동들은 바울 개인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지체의 아픔과 죄는 그 모든 지체의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벌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견책과 징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수의 동의 아래 죄를 범한 자를 징계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드러내는 동시에 공동체가 죄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만약 아무런 징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죄는 교회 안에서 누룩처럼 번져서 더 큰 해악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징계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징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가혹하게 징계되는 것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게 하지 않으려 한다라는 표현을 덧붙이면서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징계만 강조하고 회복의 길을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절망 속에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죄를 범한 자가 공동체에서 영원히 배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징계와 질책은 언제까지나 회개를 이끌고 그 범죄한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도구여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눈물의 편지의 세 번째 성격은 징계가 있었지만 결국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여야 함을 드러내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징계가 죄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공동체를 지키려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용서와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용서하다에 사용한 동사는 은혜를 베풀다, 선물을 주다 라는 말에서 나온 말로 회개의 열매가 확인된 이에게 베푸는 용서가 거래나 어떠한 보상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길어져서 회개한 자가 너무 지나친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여기서 잠긴다라는 것은 익사한다라는 표현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가혹함보다 더 강력한 길은 무엇이냐면 은혜로 그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바울의 편지 세 가지 성격을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선물로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더라도 혹여나 우리가 지나친 근심에 빠져 익사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며 결국 우리를 은혜의 길로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인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회복이 바로 복음의 원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비록 징계와 벌이 있지만 그것은 결국엔 용서와 사랑을 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사랑은 벌을 받았으니까 이젠 너가 용서와 사랑을 받아도 돼 라는 식의 보상의 논리가 아니라 이제는 오직 은혜로서 용서하고 오직 은혜로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권면하며 결국 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즉 복음의 원리를 드러낸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며, 이 사랑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공동체는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참된 회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른바 눈물의 편지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얼핏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적대하는, 또 바울을 모욕했던, 바울을 폭행했던 사람들을 향한 개인의 감정을 하소연하는 편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봤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바라보았고, 그랬더니 이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보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문제들은 결국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마치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교회 안에서 모욕과 상처를 받았어도 결국 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눈물의 편지를 통해 이들이 다시 회개하고 복음으로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눈물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한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기쁨의 공동체의 원리이며 회복의 공동체를 담은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안에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개인의 갈등과 문제는 곧 공동체의 근심으로 퍼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오직 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결국 회개를 통해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 참된 기쁨이 샘솟으며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특별히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참 기쁨과 참 회복을 누리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며 특히 우리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과 회복이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